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 윤리 도덕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특별히 오늘 본문이 그런 본문의 배경으로 이루어진 내용인데요.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유다가 며느리 다마리를 통해서 결국은 자녀를 낳게 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세상적으로 말하면, 나쁘게 표현하면 며느리가 시아버지하고 붙어먹었다, 이렇게 세상 말로 말하면 그런 욕먹을 그런 일이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 형제가 삼형제가 있는데 형제 중에서 그야말로 형이 결혼했는데 자식이 없어요. 자식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 동생이 형수한테 씨를 줘야 돼. 그래야만 가문을 이어갈 수 있거든요. 그런 어떤 문화적인 배경이 있는 가운데 있는데, 근데 둘째가 이 형수한테 씨를 주러 들어갔다가 씨를 안 줘버린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질서적으로 씨가 주어져야만이 대를 이어가는데 씨를 안 준 모습을 보고 유다의 아들이 참 이게 안 좋다 그래가지고 죽게 만들었죠. 그러니 이제 유다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이 큰 놈도 죽었고 작은 놈도 죽어버렸으니까 이제 막내마저도 사라지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며느리한테 뭐라고 그래요? 너네 집 가 있어. 우리 막내가 크면 너한테 씨를 줄게.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해서 이제 그야말로 시댁으로 이렇게 보낸 겁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도 어때요? 시간이 지나도 시아버지가 그야말로 자기한테 씨를 주려고 하는 그런 낌새가 안 보이니까 이 다말이 입장에서는 내가 그래도 유다 가문의 며느리인데 씨를 줘서 가문을 이어가야 될 텐데 씨를 안 주니까 다말이가 창녀 복장을 하고 어때요? 시아버지를 유혹을 해가지고 씨를 받게 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유다는 외로웠던지 창녀 흉내를 내고 있는 이 다말이하고 한마디만 합방을 해가지고 씨를 주게 되죠. 그러니까 어느 날 이제 임신을 하고 나서 자기 시아버지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임신했습니다 라고 이게 얘기를 하니까 이 유다 입장에서는 아니 홀로 사는 여자가 임신했다는 얘기는 뭔가 행음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네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엄청나잖아요. 죽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랬더니 여인이 끌려나갈 때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한테 말하기를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이 끈과 지팡이가 누구 것입니까? 그 보니까 아련한 추억이 생각나는 거죠. 몇 달 전에 자기 지팡이와 끈과 도장을 주고 하룻밤 이렇게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여자가 자기 며느리였던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유다가 여기서 나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도 옳도다. 나보다 옳도다. 왜요? 자기가 이 며느리한테 씨를 줘서 가문을 이어가도록 해야 되는데 그동안 씨를 주지 않은 것 때문에 이 며느리가 자기 시아버지 씨를 받았으니까 어찌 보면은 이 사회적인 풍습상으로 자기보다 며느리가 옳도다 라고 인정을 합니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제 어때요?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7달이 지났지 않겠어요? 석 달 만에 만났으니까 7달이 지났으니까 10달이 돼서 이제 애를 낳아야 되는데 보니까 어때요? 쌍둥이라. 그래서 해산할 때 산파가 보니까 쌍둥이가 먼저 나온 놈이 이놈이 큰 놈이다라고 표시하려고 뭐 손이 이렇게 나오니까 홍색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이렇게 메어줬네. 이놈이 장남이야. 구분하려고. 그랬더니 어떤 일이 발생해요? 그 손이 도로 들어가 버렸네. 손이 다시 들어가 버렸어. 이런 일도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그 아우가 먼저 또 나왔어. 그랬더니 어때요? 산파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베레스. 베레스라는 말 자체가 터뜨렸다는 뜻이 터뜨리고 나오느냐. 그리고는 형 될 사람이 어떻게 나중에 나왔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실이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 이름을 뭐라고 그랬다고요? 세라라 불렀더라. 그러니까 먼저 세상 구경한 놈은 누구요? 세라가 먼저 구경했는데 손이 들어가 버리니까 둘째였던 베레스가 먼저 터뜨리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둘째 될 베레스가 장자가 되어져 버렸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고백합시다. 장자의 복. 네, 장자의 복. 여러분 오늘날에는
뭐 한 명, 두 명 낳기 때문에 대부분이 장자잖아요. 대부분 장자. 둘 중에 하나가 장자잖아요. 대부분 장자예요. 근데 우리 뭐 장로님 세대나 우리 안수집사님 세대는 부모님들이 보통 7명, 8명, 많이 나면 10명도 낳고 막 이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집에 또 장남, 장손 완전 이렇게 받들어 섬기는 듯한 그런 풍습이 있었던 시대를 살았는데, 근데 이스라엘 문화도 그랬던 겁니다. 이 당시 문화도 장남에 대해서는, 장남은 3가지 특권이 있었어요. 어떤 특권이 있었냐? 첫째 어떤 특권이 있었냐면, 자, 아버지의 권위를 승계받을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있어요. 아버지의 권위. 그러니까 이 장남이 말하는 것은 곧 누가 말하는 것 똑같다고요? 아버지가 말하는 것 똑같은 거예요. 큰형이 얘기했어. 이 말은 곧 누가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자에게는 어떤 특권이냐? 첫 번째, 아버지의 권위를 공식적으로 승계받을 수 있는 그런 권위가 있었어요.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한 가문의 대표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또한 그런 특권이 있었습니다. 한 가문의 대표예요. 누가 우리 집안 누가 좀 가봐 그러면 장자가 가는 거예요. 장자가. 여러분 창세기 27장 이거 27장 한번 가봅시다. 27장에 보면 27장 앞으로 쭉 넘겨서 27장 보세요. 27장 보면 거기서 쌍둥이 이야기야. 27장 자 야곱과 에서 이야기인데요. 27장 보면 29절 자, 아버지 이삭이 나이가 들어서 눈이 어둡고 그래서 이제 자기가 오늘 아버지의 권위를 공식 승계시켜주고 싶어서 장자였던 에서에게 네가 가서 사냥 좀 해오가 아버지한테 기쁘게 좀 요리 좀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네. 근데 이 소식을 누가 들어서 리브가가 듣고 리브가는 이미 자기 이 큰아들보다 작은 아들이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겠다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둘째인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게 축복을 받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땠어요? 형이 사냥 나간 틈을 타서 동생 야곱으로 하여금 형 흉내를 내게 하고 이삭에게 가서 어때요? 엄마가 요리를 다 해줘가지고 아버지한테 가서 네가 사냥해 와서 요리했다 그래. 그리고는 어때요? 이삭이 결국 야곱이를 축복하는 일이 발생하죠. 그래서 26절 보니까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입맞추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래서 입맞췄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이르되 오늘 형옷을 입혔으니까 냄새가 형 냄새 나니까 이삭이 속고 이 야곱이가 에서인 줄 알고 축복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길 원하노라. 29절을 같이 읽어봐요. 시작. 결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형제들이 주가 된다는 얘기는 엄청난 얘기잖아요. 형제들아 주가 된대. 그러니까 네가 가문의 대표야 이 말인 거야. 가문의 대표. 그래서 아버지의 권위를 공식적으로 승계받을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장자에게 있었고, 두 번째는 한 가문의 대표자로 인정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삭이가 야곱을 에서인 줄 알고 축복하면서 한 가문의 대표자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축복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형제들이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네게 굴복하며 야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으리라. 받기를 원하노라. 엄청난 축복을 해줬잖아요. 이런 엄청난 축복을 에서는 어땠어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라고 그랬죠? 망령되 여겼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자, 이런 권위가, 이런 권세가 가족을 대표할 수 있는, 가문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권위가 장자에게 있었던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 다른 형제들보다 유산을 2배를 받게 돼 있어요. 유산을 2배 받게. 신명기 21장 15절 말씀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21장 15절에 어떤 사람이 마누라가 2명이었었어. 근데 한 마누라는 이쁨을 받고 한 마누라는 그렇게 이쁨을 못 받았네? 근데 똑같이 자식을 비슷하게 낳았어. 비슷하게 낳았는데 그러니까 이쁨 받지 못했던 여자에게서 자식이 먼저 태어난 거야. 그리고 이쁨 받은 자식에게서 나중에 태어났어. 그러면 비록 이쁨을 받지 못했지만 먼저 태어난 자가 뭐가 돼야 돼요? 장자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인간이 이게 인지상정, 사람의 마음이 어때요?
이쁨 받고 있는 그런 마누라에게도 비록 조금 늦게 났지만 장자로 여겨주고 싶잖아요. 근데 율법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두 사람이 아내를 주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면 자기의 소유를 그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서 곧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 아들보다 따라합시다. 앞세우지 말고 앞서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라. 그리고 그에게 두 몫을 주어라 라고 이렇게 율법이 정해 있어요. 그러니까 장자권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장제의 명분을 가지고 있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때요? 아버지로부터 공식적인 그 아버지를 대를 이을 수 있는 그 아버지의 권위를 승계받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그런 권세가 있었고, 그리고 한 가문의 대표자로 인정을 받았고, 그리고 아버지 유산 가운데 두 몫을 챙길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그런 권세가 있었던 게 장자입니다. 근데 이 장자의 명분을 에서는 가볍게 여겨서 이 장자의 명분이 어디로 넘어가 버렸냐면 야곱에게로 넘어가 버린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같이 읽어본 이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에게서 두 아들이 태어났는데, 두 아들이 한 놈이 먼저 이렇게 나와서 이놈이 장자구나 라고 표시를 붉은 줄로 표시를 한 놈이 쏙 들어가고, 둘째 놈이 태어났어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뭘 얘기할 수 있냐? 영적으로 본다 그러면 의학적으로는 그렇다 그래요. 쌍둥이가 태어나면 최소한 이렇게 요새 뭐 배 이렇게 뭐라 그래요? 수술해가지고 태어나게 하기 때문에 그 동시에 태어나지만, 이 자연 순산을 하는 경우는 보통 1시간 정도 간격을 두고 태어난다 그래요. 심지어는 뭐 2박 3일도 걸리기도 하고 그렇다고 얘기를 합디다마는, 요즘에는 그런 경우가 별로 없죠. 근데 이처럼 거의 동시적으로 이놈이 큰 놈인가 보다 했는데 손을 집어넣고 둘째가 나온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보면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둘째였던 베레스가 형을 세라를 대신해서 터뜨리고 나왔다. 네가 어떻게 터뜨려 놓냐? 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걸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결국 이 어머니 뱃속에서, 다말이 뱃속에서 있었던 쌍둥이가 영적으로 본다면 장자의 명분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았다라고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느냐? 여러분, 출애굽기 4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가 저 이집트 왕자로 있다가 40년 만에 사고치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잖아요.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면서 거기서 몇 년을 있어요? 40년을 있어. 그래서 40세 왕자였던 모세가 80세 노인이 돼요. 이 80세 노인이 된 모세를 하나님 불러가지고 어디를 보내요? 이집트 땅으로 다시 보내잖아요. 야, 모세야, 예, 하나님, 너를 찾던 저 이집트 왕자 죽었다. 너 가가지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건져내라 라고 하면서 모세를 이집트로 보내는 그 상황이 출애굽기 3장 4장이에요. 근데 출애굽기 4장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출애굽기 4장 19절에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자, 애굽으로 돌아가라. 네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이래서 이제 결국 하나님께서 돌아가라는 말씀을 듣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네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 뭐라고 하냐면 따라서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 아들 내 장자라는 거죠. 그러면서 출애굽기 4장 23절에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서 내 장자를 보내주어서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네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면 내가 네 아들 장자를 죽이리라. 결국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는 관계로 이집트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들이 다 죽잖아요. 심지어는 짐승의 첫 새끼로부터 바로 왕의 첫 왕자까지 다 죽는 일이 발생하게 되죠. 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그랬어요? 이는 내 장자다. 그러면 그 장자는 뭐예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권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더 주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 그러면 이걸 영적으로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냐는 얘기죠.
오늘날 이스라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60만 명이 이집트에서 탈출을 하잖아요. 근데 남자만 60만 명이에요. 그럼 여자하고 어린아이가 합치면 몇만 명이냐면 약 200만 명 정도가 애굽에서 탈출했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그 가운데 장자가 된 사람은 60만 명 남자 가운데 장자로 된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2만 몇 명이 좀 되었었는데,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뭐라고 표현하셨어요? 내 장자다 라고 표현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때요? 장자라는 것은 아까 우리 읽어봤던 것처럼 아버지의 권위를 이어받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그런 자격이 있다고 그랬죠?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권위뿐만 아니라 가정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대표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고, 또는 어때요? 두 몫의 유산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장자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은 나의 장자야 라고 했던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어찌 보면 자격은 아니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자격인 거죠. 이렇게 주시게 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장자다라고 표현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전에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보면서 왜 베레스가 세라를 밀치고 먼저 터뜨리고 나왔을까? 한마디로 말하면 장자의 복이 무엇인가를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영적으로 볼 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장자의 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가문의 정통 속에 이어지는 복을 받게 되는데요. 그러면 베레스가 누구냐? 여러분, 베레스의 후손을 통해 결국 누가 나오냐면 베레스의 6대손이 누구냐면 룻기서에 나오는 보아스예요. 보아스의 6대 주상이 베레스예요. 그러면 이 보아스는 또 누구예요? 보아스의 4대 손이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이 보아스는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가 된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를 통해서 와요? 다윗을 통해 오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결국 누구에게로 오냐면은 이 다마리를 통해서 오잖아요. 마태복음 1장에 족보 이야기를 할 때에 다마리에게서 누가 나오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결국 족보상에 나타나는 이 여자 마리아, 그 다음에 다말, 그 다음에 라합, 룻, 4명의 여인이 나와요. 근데 이 룻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보아스를 아내가 되잖아요. 보아스의 아내가 되지 않습니까? 룻은 이방 여인이었어요. 이방 여인이었던 룻이 보아스의 아내가 돼. 근데 이 보아스는 베레스의 6대손이에요. 6대손. 그러면 자 보세요. 이 장자로 인정받았던 베레스가 이 베레스를 통해 결국 누가 오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거예요. 원래 장자는 누구였어요? 장자는 세라가 장자였는데 이 세라를 통해서 예수님이 와야 되는데, 왜? 장자니까. 그 장자를 집어당기면서 내가 장자야 하고 나온 사람이 베레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베레스를 통하여서 보아스가 나오고, 보아스는 룻의 남편이 되면서 이 보아스는 결국 누구의 조상이 되냐면 다윗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가 이 보아스가 돼요. 결국 이 보아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식을 통해서, 우리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장자다라고 표현했지 않습니까? 내 장자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장자다, 저들이 날 섬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그런 사람은 누구냐면 레이지파 사람들이 대표를 해서 섬겼지 않습니까? 레이지파 사람들이 순번을 정해서 성막에서 또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제사장 직분을 감당한 것은 레이지파였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면 레이지파는 뭐예요? 제사장 역할을 감당했던 자가 레이지파거든요. 그러면 비록 유다지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할지라도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은 레이지파거든요. 그럼 오늘날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럼 우리가 영적으로 한다면 우리는 뭐가 되는 거냐면 우리는 영적으로 레이지파에 속해 있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 레이지파는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영적으로 말하면 장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직분이 주어지게 되었다라는 얘기인데, 그럼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이 결국 뭐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장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장자는 어때요?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받을 수 있는, 가장의 권위를 이어받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받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권세가 우리에겐 주어져 있다는 얘기죠. 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너는 축복의 통로다. 아브라함을 통해 축복의 통로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는 여러분들도 어때요? 그런 축복의 통로들로 우리는 쓰임을 받고 있고 받을 수가 있고, 할렐루야.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저는 여러분 어때요? 이 장자의 명분을 우리가 사모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아니, 이미 우리는 영적으로 말하면 장자들과 같다는 얘기죠. 우리에게 그런 기회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따라서 오늘 하나님이 이 다말이를 통하여서 결국 두 쌍둥이가 먼저 태어나게 된 자가 원래는 세라였지만 세라가 뒤로 밀리면서 베레스가 터뜨리고 나옴으로 베레스가 장자가 되었다. 근데 결과를 보니까 이 베레스를 통해서 결국 누가 왔어요? 보아스가 왔고, 6대 손이 보아스였고, 보아스의 4대 손이 결국 다윗이 되었고, 다윗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놀라운 그야말로 구원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또 우리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자가 결국 영적으로 만나면 우리가 장자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뒤져버렸고 내가 주님께 쓰임받는다면 우리가 주님의 장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주님의 장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갑절의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비록 우리 가문에서 우리 가정에서 내가 차자로 태어났던 넷째로 태어났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장자처럼 쓰임받고 싶습니다. 내가 장자처럼 쓰임받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사모함을 우리가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갑절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주인공들로 우리가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이미 장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주인공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 날마다 기도하면서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다말이를 통하여서 어떤 자가 장자로 태어났으며 어떤 자가 장자의 복을 받았는가를 쭉 이래가 우리가 미루어 봤으며 유추해 봤는데요, 오늘 하나님은 전 여러분들에게 이미 혈통적으로는 우리가 장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영적으로는 우리 모두가 다 장자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주인공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